1,550여 명이 있는데 신장을 기다리는 분 중에 그중에 이제 5분을 하고 예. 그중에 2분을 딱 해서 저 신장과 맞추는 거예요. 몸과. 그런데 그분 얘기가 마지막 2분 있다가 한 분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했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그때 솔직한 얘기로 주님은 33살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네. 예. 저는 주님보다도 20살이나 더 살았잖아요. 네. 그때 신을 2개를 다 주고 싶었어. 기다리다가 다 된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 탈락된 사람. 탈락된 사람 생각하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네.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아유. 조금 그래요. 이제 수술 후에 일주일 만에 네. 늘 들었죠. 성공적이냐. 나는 내가 나를 아니까. 네. 그분 성공적이냐. 그래서 의사가 늘 전해줘서 이렇게 아주 좋다고. 어.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째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예. 가서 만났죠. 네. 그리고 제가 딱 일어나서 허그를 딱 했어요. 안아주셨어요. 목발을 펴고 네. 허그를 했는데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신장이 움직이는 소리는 아무도 못 들어요. 그 뭐 움직이는 뭐 이게 없어요. 근데 딱 가슴을 허그를 하는 순간에 네. 내 안에 있던 하나의 심장이 일주일 만에 우리 그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신장이 그 몸에서 일하고 있는, 예. 움직이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던 나쁜 신장을 신장을. 적출하고 네. 저의 신장이 들어가서 딱 허그를 하는데 배를 대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의사에게 나중에 물어 느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장이 느끼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울었죠. 근데 그분이 넌 크리스찬이었던 거 맞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했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고 계시는데 네. 예. 자기는 어머님의 그 많은 기도에도 자기 아내와 더불어 안 갔다. 자기 딸도 마찬가지. 네네.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3가지 기도를 그러네.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이 다 이루어준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네, 자양동에 지금 사시는데 네네. 제일 즐겁고 저를 침대에 엎드려서 울게 한 거는 그 딸 외동딸이 있어요. 네. 외동딸과 더불어서 서울 숲을 한번 거니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2주 만에 딸의 손을 붙잡고 서울 숲을 걷고 왔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전화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는 8km 트레킹을 했대요. 우와.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그냥 신장이 정말 딱 맞았었네요. 네. 너무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네. 서울 삼성병원에서 3만 명이 넘는 이식을 간 신장했는데 네, 네. 가장 성공적 사례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네. 그분한테 우리 교회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네, 그 하나가 제가 다짐이었어요. 네, 왜요?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자인동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교회 지금 이제 교회 출석을 하세요? 예. 아까 한다고 그랬죠. 예, 놀라운 일은 네.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 요만한 거거든요. 실은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준 건데.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처가와 자기 본가에 8명이 지금까지 예. 뭐 그 3식구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까지 8명이 다 넘게 전도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참 이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만 네. 1년에 한 번만 얼굴을 보자.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딱 얼굴을 봐요, 가을에. 네. 근데 올 때 꼭 오면 내가 딱 안아보죠. 멀리서 오면 저는 저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교회를 보면 또 오면 그 큰 아들이 네. 톡톡톡 걸어오는 걸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은
안아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 그 무슨 영혼을 말씀인지 알아요. 네, 네, 그 네. 건강한 영혼이 어떻게 진짜 건강하냐 영과 육이 네. 이걸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반칙을 하는 것 같아. 왜요? 모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많이 계시니까 모르게 뒷자리 와서 요즘은 자주 한 번씩 보고 가면서 메시지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네, 네. 그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다 내주라고. 그러니까요, 다 내주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이게 쉬워요? 예, 아니 물질을 좀 나누려고 했더니 나누기에는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을 나누려고 했더니 그러기에는 내가 좀 바쁘고 딴 게 할게. 아유, 애들 엄마들이랑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그러면 같고. 좋아요. 네, 네. 몸은 어때요? 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 있잖아요. 아, 예. 가족에게도 사실은 장기기증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정말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어, 장기기증을 내가 살았을 때 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런 분이 오늘 나오신다면서요. 근데 이분은요.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신데 신장 2개를 다 못 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신용백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금 그러면 신장이 하나만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진짜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지요. 네. 저분도 냅니다. 네. 그게 아니, 근데 언제 떼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얼마나 원래 됐어요? 2월 2일 날이가 만 10년이에요. 만 10년. 네. 2012년 2월 2일이었으니까요. 만 10년 되셨고. 만 10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에게 신장을 떼드린 거가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가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잠깐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별로 근데 알아 몰랐지. 사실은 정말 가족에게도 떼주기가 힘든 게 그 장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신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2012년 당시에 신장을 기다리는 사람만 예. 1,550여 명 정도가 됐어요. 1,550여 명. 네. 그러니까 뭐 가족의 기증, 뭐 순수 기증, 뭐 이 모든 기증을 기다리는데 그게 잘 어려운 거죠. 네. 참 그걸 제가 또 보고는 좀 젊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네. 요만한 건데 젊을 때 좀 몸도 건강할 때 네. 이때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예. 그리고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내 발로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장 하나를 주겠다. 건강하고 네. 정말 그야말로 싱싱한 삶을 나누고 그럼 싶은 목사님 거죠. 예. 내 발로 병원 갔어요? 그럼요. 그러면 네네. 의사나 그쪽의 담당자들이 놀라지 않아요? 예, 물론 뭐 이제 교회나 그때가 교회 부임한 지 군목 전역하고 교회 부임한 지 3년 차 되는 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뭐 상담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상의도 안 했고. 제 집사람한테도 네. 모르게 이제 실은 제가 부임하고 1년 좀 넘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 모르게. 네. 아니, 아니, 사모님한테도 그러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이미 이제 하면 또 다른 방해가 들어오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요 당신 몸이라고 하지만 부부신데 좀 사모님은 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서운해하시긴 하셨죠. 마지막에는 이제 수술하기 한 달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그래도 의외로 일주일 만에 마음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럼 신장 기증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셨거든요. 네. 그 3가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신장 기증하시면서. 네, 그 신장 기증은 내가 뭐 부모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증이 아니고 순수 기증은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정하면 자칫하면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좋은 한 부분을 그냥 나누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근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네. 저절로 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첫째는 네. 3, 40대에게 주고 싶었어요. 3, 40대. 예. 왜요? 왜냐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어. 신장이 망가져서 네. 그야말로 하루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 정도 투석을 한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애가 있다면 그 애와 놀러도 못 다니고 그 맞아요. 공원도 못 가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러니까 정말 좀 미안하지만 3, 40대의 젊은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첫 번째 기도 이게, 제목. 네. 두 번째는 네. 남자에게 주고 싶었어요. 김지선 집사님 미안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예, 예. 저는 신장 건강합니다. 네, 네. 그럼 여성분들에게 왜- 참 왜- 미안하지만 왜 네, 남자예요? 왜 남자예요? 혹시라도 그 뭐 나 단편적 생각인지 모르는데 네. 혹시라도 여성이 다른 결혼할 여성 아니면 결혼한 여성 네. 그래서 다른 남자의 한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결혼 생활에 조금 불편해질까 봐.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예. 세심하게 생각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여성분들께 미안하지만 남성 3, 40대 두 번째는 남성에게 주고 싶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넝크리찬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예. 분에게 예. 드리고 싶다. 불신자에게. 네. 아니 이왕이면은 좀 믿는 자에게 주고 싶잖아요. 예, 그거야 그 마음이야 뭐 간절하죠. 네네네. 그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네, 네.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려주는 복음으로는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렸다면 누군가 이제는 보여주는 복음 그 복음으로 좀 한 분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나요? 이제 수술하기 전날 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교회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 새벽기도 마치고 예. 병원에 입원하는 날 제가 편지 한 장을 적어놓고 일원동 삼성병원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내일 수술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제가 매번 가서 2년 동안 정도 이 피지컬 테스트를 했으니까 뭐 그랬는데 교회는 야단이 났지 않겠어요. 네. 참 감사하죠. 나중에도 생각해도 고맙고 한데 그때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치의가 없었어요. 천주교 신자예요. 네. 캐톨릭 신자가 없어요. 목사님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남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냐고 그러고 43인데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온 것은 나이가 틀려요. 제가 인터뷰를 일치 안 했거든요. 네. 실은 이 인터뷰는 여기 처음입니다. 예. 네, 네. 10년이 지나도. 예. 네, 네. 다니엘 교대 그때는 내가 그냥 작은 간증만 했지. 네. 그러니까 막 추측 기사만 막 각 일간지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43이라는 거예요. 오. 그 3, 40대 됐죠. 네, 맞죠. 남자라 됐죠. 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종교가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캐톨릭입니다. 그분의 종교 혹시 아냐? 그거는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는 모른 채 이제 수술하게 됐죠.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550여 명이 있는데 신장을 기다리는 분 중에 그중에 이제 5분을 하고 예. 그중에 2분을 딱 해서 저 신장과 맞추는 거예요. 몸과. 그런데 그분 얘기가 마지막 2분 있다가 한 분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했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그때 솔직한 얘기로 주님은 33살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네. 예. 저는 주님보다도 20살이나 더 살았잖아요. 네. 그때 신은 2개를 다 주고 싶었어. 기다리다가 다 된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 한 사람 탈락된 사람. 탈락된 사람 생각하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아유. 조금 그래요. 그러면 네. 그때 그 받았던 43살 남자 예.
만나보신 적 있어요? 예, 이제 수술 후에 일주일 만에 네. 늘 들었죠. 성공적이냐. 나는 내가 나를 아니까. 네. 그분 성공적이냐. 그래서 의사가 늘 전해줘서 이렇게 아주 좋다고. 어.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째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예. 가서 만났죠. 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놀랍게도 키가 우리 서생규 집사님처럼 180이나 되는 43살에 멋진 탤런트 같은 남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딱 일어나서 허그를 딱 했어요. 안아주셨어요. 목발을 펴고 네. 허그를 했는데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신장이 움직이는 소리는 아무도 못 들어요. 그 뭐 움직이는 뭐 이게 없어요. 근데 딱 가슴을 허그를 하는 순간에 네. 내 안에 있던 하나의 심장이 일주일 만에 우리 그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신장이 그 몸에서 일하고 있는, 예. 움직이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던 나쁜 신장을 신장을. 적출하고 네. 저의 신장이 들어가서 딱 허그를 하는데 배를 대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의사에게 나중에 물었는데 느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심장이 느끼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울었죠. 근데 그분이 넌 크리스찬이었던 거 맞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했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고 계시는데 네. 예. 자기는 어머님의 그 많은 기도에도 자기 아내와 더불어 안 간다. 자기 딸도 마찬가지. 네네.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3가지 기도를 그러네.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이 다 이루어준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네, 자양동에 지금 사시는데 네네. 제일 즐겁고 저를 침대에 엎드려서 울게 한 거는 그 딸 외동딸이 있어요. 네. 외동딸과 더불어서 서울숲을 한번 거니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2주 만에 딸의 손을 붙잡고 서울숲을 걷고 왔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전화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는 8km 트레킹을 했대요. 우와.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그냥 신장이 정말 딱 맞았었네요. 네. 너무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네. 서울 삼성병원에서 3만 명이 넘는 이식을 간 신장 했는데 네, 네. 가장 성공적 사례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네. 그분한테 우리 교회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네, 그 하나가 제가 다짐이었어요. 네, 왜요?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자행동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교회 지금 이제 교회 출석을 하세요? 예. 아까 한다고 그랬죠. 예, 놀라운 일은 네.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 요만한 거거든요. 실은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준 건데.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처가와 자기 본가에 8명이 지금까지 예. 뭐 그 세 식구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까지 8명이 다 넘게 전도돼서. 믿음 생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참 이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만 네. 1년에 한 번만 얼굴을 보자. 그래.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딱 얼굴을 봐요. 가을에. 네. 근데 올 때 꼭 오면 내가 딱 안아보죠. 멀리서 오면 저는 저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교회를 보면 또 오면 그 큰 아들이 네. 톡톡톡 걸어오는 걸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은 안아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 그 그냥 무슨 말씀인지 영혼을 알아요. 네, 네, 그 네. 건강한 영혼이 어떻게 진짜 건강하냐 영과 육이 네. 이걸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반칙을 하는 것 같아. 왜요? 모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많이 계시니까 모르게 뒷자리 와서 요즘은 자주 한 번씩 보고 가면서 메시지를 하고. 예배드리고. 예.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것도 가족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그럼. 있으시었던 맞아요. 거지 이게 뭐 뭔가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군목 오래 하셨잖아요. 네. 군목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으셨나요? 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네. 실은 신학 대학을 가기 전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맞은 마음인데 뭐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예. 부르셨을 때에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소작인의 아들이에요. 소장농. 가장 소작농의 가장 그 소작인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여섯 식구가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꿈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리고 땅이었어요. 돈과 돈과 땅. 네. 그 타작 마당에서 네. 농사를 짓고 반을 지주가 가져가고 그렇지. 맞아요. 그 반을 가져오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식구들이 흘리는 눈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아마 쇠뇌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 내 안에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고등학교 때 부르셨어요. 뭐 내가 주님 목회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내 안에는 어릴 때부터 쇠뇌가 됐어요. 돈과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죠. 예. 왜 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저는 이거 못한다고 한 거죠. 그때 뭐 우여곡절 끝에 저는 주님을 한 1년 동안 피해서 도망 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뭐 벌통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게 됐죠. 뭐 어느 목재소 담벼락에 버려진 전집, 세계문학 전집이 네.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전집과 성경 한 권 딱 이 두 권을 가지고 온 산을 다녔죠. 이제 벌통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도망을 다니는 거죠. 이제는 예. 아주 예배도 안 드리고 아주 뭐 예배 드릴 수 없죠. 산골짜기 들어가니까. 그래도 성경은 갖고 오셨네. 예. 그래서 그 제가 실은 저의 작은 어떤 감성이나 네. 아니면 어떤 사고의 확장에 큰 도움이 바로 그것이요. 세계 문학 전집과 성경이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부름에 끝내는 어떤 과정 끝에서 제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 예. 네. 왜냐하면 제가 무서운 아이잖아요. 돈과 땅. 예, 돈과 땅.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걷는데 단지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내 개인적 소유를 갖지 않겠습니다. 집이나 어떤 뭔지 모르겠습니다. 소유를 갖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시신기증을 했어요. 시신기증을 병원에 가서 하고 네. 요만한 네, 표를 네, 받아서 네. 넣고 다니다 네, 사고 네, 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시신기증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시신기증을 하고 신학대학을 갔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목으로 저를 부르셨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가야 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수도통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위문을 가게 됐어요. 네. 그것은 바로 한 20살 간 넘은 한 아들이 우리 병사가 공항에서 소위탄은 불을 터뜨려 불을 넣어서 적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쏘버리면 그 소위탄을 만지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손에서요? 예, 손에서. 아이고, 그럼 손가락이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을 뿐 아니라 보나 아주 상황은 참 어려운 거죠. 10손가락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유, 저런. 세상에나.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제가 목사니까 곧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장례식을 했거든요. 손가락 하나를 두고도 장례식하고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온 너덜너덜한 시신을 관에 넣어서 장례식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한 아들이 이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손 10손가락이 없는 아들을 끌어안고 있을 때 제가 허리를 끌어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기도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럼 내려오는데 통합병원 뒷뜰에서 조금 괜찮은 환자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 눈에는 그 병사들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농구공을 붙잡은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식을 잘하는 봉합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군복을 입은 채로. 그래서 제가 젊은 의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아들이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왼손잡이다. 오른손 검지와 집게만 그 아이를 위해서 이식하고 싶다. 화상이다. 마침 혈액형은 혈액형 같아.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가 나를 가만히 보더니 군복을 입은 나의 모습 보니까 아들이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정말 아들이냐고 동생이 아니냐고. 나는 군복이라고. 여기 노란 십자가가 가슴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자녀로 아들로 부른다. 근데 예. 그 아이가 사고가 나서 10손가락을 잃어버렸다. 손가락 2개만, 나는 10개 있으니까 2개만 주면 자판을 두드릴 수 있지 않느냐. 포크와 숟가락은 쓸 수 있죠. 절가락은 못하지만 숟가락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10개가 있다면 나도 다 농구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그분이 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실은 현실 법에 신장이나 간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망막이나 뼈나 목사님 말한 손가락이나 이런 것을 자식에게도 줄 수 없다는 법적으로. 이 장애를 입은 줄 수 없는 법이 있다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내게 오더니 내 손을 붙잡고 그 젊은 의사가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 받은 기도는 많지만 의자를 들고 내 앞에 와서 나의 손을 붙잡고 하는 기도, 난 그 기도만큼 간절하고 대단한 평신도 기도를 받아본 적 없어요. 실은 정말 하나님, 목사님도 저도 드려진 삶을 살길 원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전역을 하며 군에서 정말 이 군목은 6,000명 내지 7,000명에 한 명 정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 우리 병사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푸른 군복에 이식하는 일을 3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걸 생각하면 뭐 민간 교회에 나와서 섬기지만 그 일은 늘 내 마음에 그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빛 이외에 예. 내가 빚진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손가락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신장에 대한 신장의 네. 기증에 대한 마음이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네요. 네, 예, 예.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소천하셨지만 네. 믿는 분이 아니셨고요. 뭐 간혹 우리 어머님이 어려우실 때 뭐 기도는 막 간절히 하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복음적 신앙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중3 때, 예. 중3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된 것은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마치면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 안 계시고 목사님이 뭐 과자 뭐 옛날 같으면 뽀빠이 라면 땅 같은 뭐 지금은 뭐 하죠 네, 뭐 네. 그런 늘 과자를 나눠 먹는 이것이 그렇고 또 거기는 또 이쁜 여학생이 또 몇 명 있었어요. 네. 오직 뭐 다른 뭐 하나님이 어떤지 주님이 어떤지 이런 거 모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중학교 3학년 때 네. 주님이 저에게 신방을 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를 크게 터치하셨어요. 아마 그 생각에는 한 1박 2일 정도 울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참 울면서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주일날 오후까지 울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이제 영적으로 체험한 과정이 됐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이 군대를 2번 간 거 아세요? 군대를 그런 2번.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군대를 2번 갈 저도 수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랬다면서요, 목사님? 네. 어떻게 군대를 2번 가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본래 생각했던 군목으로 장교를 인간할 마음이 없느냐고. 한창 내가 장교 사병 생활을 이제 사병 어디까지 하셨는데? 일병에서 상병 되는 이제 15개월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제가 처음으로 국방부 실무자에게 나중에 제가 그 국방부 군종 대령으로 국방부 실장을 했어요. 네. 네.
내가 보니까 그런 년이 없은 거예요. 사병으로 있다가 장교로 간 년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실장이었으면 국방부 실장 갔으니까. 네.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네. 기도해보고 그래서 딱 4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부대 인사계를 통해서 간다고. 그래서 사병옷을 입고 가서 장교 후보생으로 사병옷을 벗고 그래서 인관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7년 뭐 사병생활까지 하면 한 29년, 30년 가까운 생활. 30년 네. 군 생활. 예. 네. 그때 이미 그러면은 그때 목사님은 되신 거예요? 아니었죠. 아니죠. 목사님, 제가 그 사병 훈련 받기 바로 직전에 네. 안수를 받아야 목 들어가고. 그러니까. 군종장 그렇죠. 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때 안수받고. 휴가 한 주간 동안에 네. 긴급하게 안수를 총에서 줬죠. 그리고 이제 군목이 네, 되신 군목을 거예요. 갔죠. 네. 근데 군목이 되시면 아까 목사님 잠깐 그런 얘기 하셨는데 6천 명, 7천 명의 아들을 거니래요. 네. 요즘은 더 아마 더 많은 영혼을 섬겨야 될 거예요. 용사들을 섬겨야 될 거예요. 연대 목사님으로 대대가 아니가. 그러니까 연대는 보통 한 2,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전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았어요. 예. 지금은 뭐 한 3분의 2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한 요즘은 6, 7천 명의 한 명의 목사님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네. 제가 사병 생활을 경험한 것은 네. 그것이 얼마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는지. 내가 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병사들을 바라볼 때 정말 다른 마음으로 나는 장교다, 목사다 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겨서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감사하죠. 알고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정말 정말 다르죠. 근데 목사님, 그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왜 그 각각 사정들이 다 있고 거기 적응 못하는 또 우리 저 사병들도 있고. 네. 네.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래서 또 이제 네. 아주 저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일을. 참 그때 네. 뭐 지금도 이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비전 캠프라고 하는 네. 캠프가 있었어요. 군에서? 그러니까 부적응, 네. 뭐 때로는 자살을 한두 번 시도한 사람 이런 우리 병사들만 모아서 네. 일주일 동안 아니면 3박 4일 이렇게 캠프를 해요. 네. 그들의 마음 뭐 심리 검사, MBTI도 하고 네네네. KCTP 뭐 심리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자살 방지 교육이에요.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럼? 보통 뭐 부대마다 다른데 한 15명에서 25명 사이. 그것도 많아도 안 되잖아요. 많으면 안 되죠.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기를 보니까 한 2,260명 정도 의 비전 캠프를 했더라고요. 1260. 목사님이 예, 예. 네. 예,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예. 그 뭐 첫날 들어오면 네. 아이들과 그냥 얘기를 하라는데 얘기를 안 해요. 자살한 사람들은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풀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네.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네. 무조건 이 아이들을 허구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하루에 5번씩. 어. 이 아이들은 허그를 싫어해요. 허그를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목적같이. 통나무를 끌어안는 거예요. 예, 예. 아주 처음엔? 네네, 처음엔. 예. 처음 냉담이. 아 그것도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니. 뭐. 아니 나는 왜 예. 우리 예. 왜 이럴까? 뭐 장교가 예. 안아주니까 거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뭐 전 부대에 그렇겠죠. 어려운 우리 아들들만 모아놓으니까 네네네네. 그 아들들은 아들아 이리 와 안아보자 이러면 아들이 그냥 고개는 이렇게 돌려놓고 몸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몸을 줘요. 하루에 5번째 가려고 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지혜였어요. 그런데 3일째가 되면 예.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면 그 아들들의 손이 내 등에 붙어요. 이제 마음이 열린 거지. 네. 왜 그랬을까요? 고개를. 왜냐 그 프로그램 동안에 제가 먹고 자고 했거든. 같이. 예. 굉장히 실은 보면 부대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 위험하니까. 아 걔네들이 어떻게 예, 될지 예, 모르니까. 위험한 것이고 또 하니까 뭐 그러나 거기에 뭐 또 다른 또 불침범도 있고 하지만 그때 저는 그때의 아이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먹고 자고 하면은 뽀글이를 해 먹으면 같이 뽀글이 먹고. 그렇죠. 예. 뭐 뽀글이도 하고 아. 뭐 우리 아이들과 때로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아무도 안 해. 제일 운동을 싫어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리. 그러면 그냥 공 갖고 그냥 노는 거예요. 3, 4일이 지나면 아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허그를 딱 하면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마치거든요. 목석이 아니지. 목요일쯤 되면 이 아이들이 말을 걸어오고
아마 딱 아침에 일어나면 내만 허가할까 이러면요. 억지로 허가하던 아이들이 네. 15명 돌아가면서 다 해요. 아, 자기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예. 자기들끼리도. 이제 어머. 힐링이 된 거죠. 치유가 된 거죠. 그럼 목사님 네. 실제로 세상에. 그 많은 우리 사병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옥천에 사는 사병 한 명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난 이 참 감동이네. 어떤 경우죠? 이 사병은?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네. 참 주님이 정말 도우셨어요. 작은 저의 몸부림을 보시고 한 명도 자살하지 않겠어요. 손목을 끌고 목을 메고 이런 아이들이 네. 다 그들을 못 모아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군에 왔는데 자살 2번이나 시도했어요. 아이고. 예. 근데 이 아이는 옥천에 있는 충북 옥천에 있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가면서 불을 지르고 아이고. 소리 나는 걸 좋아해서 솥을 들여다 밖에 드러내서 솥을 자꾸 돌멩이로 때리는 재미를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심각하죠. 그리고 자기 형은 군에 와서 지뢰를 밟아서 왼쪽 발목이 하나 없어요. 아이고. 상위 용사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이 아들이 군에 오기 전에 우체국의 임시 집배원, 임시직으로 집배원을 하다가 그냥 영장을 받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형은 발목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과 한 3년 전의 일이라서 계속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고. 근데 이 집은 이 아들이 집안을 꾸려가는 가장 역할을 하다 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럼. 그러니까 예. 부대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저기 가 있으니까. 저기가 있는 여기 거죠. 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엄마는 오늘 또 어떤 사고를 쳤을까? 형은 또 술 먹고 어떻게 됐을까? 형에게 편지를 그때는 뭐 전화 휴대폰 없으니까 편지를 그렇게 써도 형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어차피 군에 나가도 엄마와 형 내가 안고 가야 돼. 나 힘없어. 예.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자살을 시다. 아. 이 형편을 알고 제가 휴가를 내서 갔죠. 거기를. 가서, 예. 휴가를 내서 가서 보니까 참 엄마가 그날 또 옥천 개울가에다가 누구 집 솥인지 모르지만 솥을 들여다 놓고 돌로 솥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탁탁 때리고. 형은 밤이 돼서야 제가 술에 이만큼 돼서 쓰러진 형을 발견하게 되고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군수를 찾아갔어요. 예. 군수를 찾아가서 군수님의 부대, 군에 이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큰 여러 가지 군 행정에 제가 아시겠지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 귀한 우체국의 집배원을 임직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예. 적응을 못한다. 예. 그러니 내가 중인데 월급이 78,0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하숙비 23,500원을 제외하고 5만 원을 내가 군으로 보내마. 그러니까 군수님은 예. 여기서 뭐 불우유 돕기를 하든지 아니면 군수님 뭘 하든지 군수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난 생각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뭐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그래서 이 병사가 전역할 때까지만 예. 이 가정의 삶을 물론 다리가 절단됐으니까 형은 그게 나와요. 연금이 나와요. 네네네. 연금이 나오면 형은 막 바로 술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좀 군에서 면을 통해서 관리해주면 않겠네. 그 면장을 찾아간 거죠. 군수를 찾아갔어요. 근데 군수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목사가 딱 나타나서 네. 그 얘기를 하니까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보고 그 중위 월급이 78,000원인데 그 5만 원 보내면 뭘 먹고 사느냐고. 놔두고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뭔가 움직여야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달 그때는 군대 생활을 31개월 했어요. 지금 뭐 2년 안 되지만 그래서 매달 보냈어요. 근데 군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군에서 그 다리가 없는 형을 불러와서 군의 일을 맡겼어요. 그렇지. 일을 시켜줘야지. 일을 시켜야지. 일을 맞아. 맡겼죠. 예,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예. 있다는 걸 해. 그 어머니를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 병원에 입원시켜. 그렇지. 치료받게 하고. 왜냐하면 이 정신병동이 입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맞죠.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된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군수님이 참 많은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예.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상의 세상이다. 물론 이 아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내가 예.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내 차 운전 같이 해줄래? 운전병이 있는데도 네네네네. 그 아들과 더불어 전방을 다녔죠. 얼굴이 다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지금은 두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아요. 둘 다 결혼했어요? 벌써 했죠. 벌써 같이 늙어가요.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계속 아들 그랬거든요. 예.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육신의 자녀가 없다? 없어요? 네. 제가 83년인가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자녀를 두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네. 그런데 아니 저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노력? 혹시? 네. 뭐 시험관. 한 번 딱 노력을 해봤어요. 네.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험관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주 불편한 마음을 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께 양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60만 아들을 내가 너에게 다 입양을 해줬는데 네네.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란 마음을 강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데뷔 소령 때부터 우리 병사들을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아들이 한 맞아. 65만? 요즘은 딸도 많아요, 딸도. 여군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에 연속해서 6년을 근무했거든요. 네. 그 육사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대놓고 아들아, 예. 딸아 예. 이렇게 불러요? 실은 대놓고 아들아 따라하죠. 그렇게 영적 아들, 딸들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군목으로 계시면서 계속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역지가 이제 옮겨진 건데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이런 생각 하셨어요? 나중에 제대하면 내가 아니요. 저는 계획이 있죠. 62세? 62, 60? 이때까지는 전망에 가서 저 집이 없으니까. 네. 예. 네. 요즘 컨테이너 박스 멋집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두 개만 딱 갖고 와서 하나는 서재실, 하나는 우리 집사람과 내가 사는 방 해서 가서 목사님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3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지금 뭐 180명, 190명밖에 육군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대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대대도 안 계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는데 후배 목사님들 안 계신 데 가서 한 개 대대, 한 개 연대를 입양을 받아서 예. 연금도 조금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한 10년? 그때 내가 5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제 교회에서 네. 저를 청구를- 콜링을 했어요. 콜링해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제가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초청이 있었는데 청빙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거래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부터 13년 됐죠. 네. 부임을 해서 아니 그 예. 7,000개의 호빵을 길가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 이 얘기예요. 아 그래도 코로나 전 얘기인데 예. 저희들이 교회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비전이 뭐냐 하면 거꾸로 가는 교회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세상하고 거꾸로. 거꾸로 가는 교회. 예. 또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아. 철저하게 돈 안 되는 일. 정말로 돈 안 되는 일만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예. 젊은이들이 힘이 없어서 어깨가 탁 떨어져서 걸어가는 오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호빵을 다 끓여고 뜨거운 호빵을 한 7,000개를 매 시간 쪄요? 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길거리 나가고 시장에 나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뭐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요. 딱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호빵 하나 손에 딱 쥐어주면서 아들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딸아 사랑해. 그냥 아이들은 호빵을 들고 그냥 펑펑펑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사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뭐 시장에도 마찬가지.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해요. 그 다음부터는 또 핫백을 했죠. 손난로. 그 추울 때 있을 때 그냥 손난로를 가지고 가서 손난로 딱 쥐어주면 뭐 거기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이 따뜻함이 예수 사랑으로 저 심정에 들어가는 기도만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요즘은 코로나 때라서 그걸 못해서 네.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빨래방 차 얘기는 뭐예요? 그건 너무 작은 건데 예.
지역사회로 섬기는 일들 속에서 돈 안 되는 일을 꾸준히 성도들이 하셨거든요. 네. 뭐 언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 어려우면 우리 교회 와요. 예. 빨래방인데 어르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네들 이불을 빨아드리고 옷을 빨아드려야 돼요. 예, 그런 차 있죠. 네. 그 큰 차가 있어요. 트럭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 하려니까 지역 주민들이 야단에 하루 종일 돌아가는 소리가 나니까 시끄러운 시끄럽다고. 또 물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돼. 그걸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주 웰컴했죠. 어서 오세요. 우리 마당에 사세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다 양해를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어르신네들과 지역에 있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는 빨래차가 오는 날입니다. 혹시 소음이 있더라도 원룸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 통지를 해요. 하루 종일 윙윙 소리를 내고 하는데 한 명도 불평하거나 왜 저 일을 하지?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걸 위해서 뭐 때로는 정심도 대접해드려야 되고 그 엄청난 물도 그렇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실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당연히. 야,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예. 그동안 못 하셨던 이불 빨래, 묵었던 옷 빨래. 빨래. 예, 이게 사실은 힘이 없어서 예, 못해요. 빨래를 못 하시거든요. 그거 저기 빨래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 말려서 드리죠? 건조까지. 건조까지. 그래서 그걸 아예 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네. 각 마을마다 수거해서 맞아. 와서 와요. 그러니까 번호를 딱 붙이고 이름을 붙여서 빨아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조 싹 해서. 아니 그 뽀송뽀송한 그 꽃순내 나는 이불을 덮고 주무실 때 그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정말 입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 교회가 무슨 동이죠? 인원동. 인원동. 관악구 인원동. 관악구. 네. 관악구 인원동에 빨래방차 있는 곳이 교회 앞마당이네. 네, 정말. 근데 저는 지금 호빵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우, 길거리 가다 호빵 하나 저 받으신 분 같아. 아우 진짜 너무 아니 은혜. 저기 콩팥 하나 또 떼주시랴. 아, 예. 하여튼 목사님 고맙습니다. 돈안 되는 일 하는 교회.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꾸로 가는 교회. 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아니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지 교회. 않은 교회.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과 비전을 좀 나눌게요. 네.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네, 돈 안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네. 씨앗을 넓게 뿌리는 이 일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그들이 꿈을 펼치고 예배하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예, 시작할 수 있는 모리아홀이라고 하는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지역 사회를 위한 몇 가지 꿈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단계별로 은혜를 따라 이루어질 걸 예. 믿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세상에서 아들, 딸이 제일 많은 목사님. 네, 그러네요. 65만의 아들을 갖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네. 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네. 신용백 목사님 인사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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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네. 전도하고 싶은 분들 오늘 이 방송 영상을 공유하시면 돼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운동. 네,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기독교 대안학교는 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각 교회에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